오늘도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은 이 전체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 또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알아듣겠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준비하여서 기름진 산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정선된 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밭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보니까 이 상품 가치가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덜포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덜포도라는 것은 악취가 나는 무가치한 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재판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들포도만 거둬들여야 하겠는가? 아니면 더 좋은 포도를 위해 그 밭을 새로 준비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다른 포도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짐승들에게 먹히게 하고 짓밟히게 한다는 것은 심판하실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원과 이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 좋은 밭을 주었는데 그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 공의와 정의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치우쳐서 서로 죽고 죽이고 소리 지르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내가 그냥 계속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헐어서 짐승들이 먹게 하고
다른 포도원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가옥이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고 또 땅이 있는 자들이 또 땅을 사서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 혼자 잘 살 것처럼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과 힘과 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이 물욕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는요. 술에 취해 사는 자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이 포도주에 취해 산다는 것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애써 잊으려고 늘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회를 열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는데요. 악기와 술을 준비하고 악하게 번 돈으로 향락을 즐기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한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스올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화로운 것들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빠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올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요. 거짓과 속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 죄를 지적을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는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지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만드는 데는 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했던 이 백성들이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길, 이 심판의 길을 그냥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기준 없는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은 불 속에 던져진 이 마른 풀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먼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빨리 달려오게 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이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가 뭐냐?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가 있으면 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꺾어서 밖에 버려져서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이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은 이 예수님 말씀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털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리길 바랬던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이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34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내가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 내 제자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삶의 열매가 없을 때 불신자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는 이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을 얻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 악을 행하지 않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정과 기업과 이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